누가복음 20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쌀쌀한 날씨에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대개 마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오늘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19장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세리, 그 당시에 세리는 창기와 더불어서 사회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 그러니까 많은 것을 착복하거나 자기의 것으로 만든 불의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좋지 아니한 그러한 것이 이 세리장에게는 항상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죄인으로 알지 의인으로 알지 않고 있습니다.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전에 성경은 어떤 나무라 그랬어요? 뽕나무, 뽕나무에 올라가니 돌무화과 나무, 돌감람나무, 뽕나무. 이 뽕나무라고 우리나라에는 주로 이제 작은 나무, 큰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터키나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여기 뽕나무도 큰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삭개오가, 세리장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죠.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리라.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사실 삭개오는 생각하지도 못한 상상도 하지 못할 말씀을 들은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자기, 꼭 도둑놈같이 몰고 창기와 같이 여기는 자기를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것도 사람들이 많아서 보이지 않는 돌감람나무,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가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얼마나 감격적이겠,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지위 높은, 지체 높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온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아니하는데 지체 높은 분이 찾아와서 나를 인정해주고 내 집에 내가 가서 좀 유하여야 되겠다. 얼마나 감격적이겠냐고요. 지금 삭개오는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감당할 길이 없는 거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수군거리는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다는 거죠. 사람들이 상정도 안 하는 대화도 안 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성령이 감동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은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스스로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사케오를 만났을 뿐이고 사케오에게 내가 네 집에 들어가 유하여야겠다 단 한마디 하셨는데 뭐 너 왜 남의 것을 훔쳤냐, 남의 것을 도둑질했느냐, 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너는 도둑놈이다, 회개하라,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저 내가 내 집에 들어가 유하여야 되겠다 그랬더니 사케오가 말씀도 안 했는데 다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 오셔서 내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면은요, 그저 하나님 성령께 다 부는 거예요. 다 아래에 있는 거예요. 뭐 주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뭐 부끄러울 것이 있어요? 뭐 누가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 내려놓고 다 회개하고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계속 내려놓는 훈련,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더 내려놓는 이 훈련만이, 비움의 훈련만이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로 다 채우고 있으면 성령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사케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불의와 불법과 토색한 것들로 다 자기가 채우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집에 유하겠다고 하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토색한 거, 불법한 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갚겠습니다. 다시 볼래요? 8절. 사케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 자산의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만일 다른 사람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속여서 사기쳐서 세리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렇게 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을 감동시키면은요, 다 회개하는, 토설하는 거죠.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나 보세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 내 집에 들어가겠다 하고 다 자기가 고백하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손 자녀라 그래요. 오늘 사케오의 세리장 사케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이 임했고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한 것과 같이 예수님, 성령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구원이 임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토설해야,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비워야 돼. 내려놓고 비우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비움이 없으면 채움이 없어요. 비워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뭐가 가득히 차있는데 어떻게 다른 걸 채울 수 있겠어요? 세상의 것들, 사탄이 좋아하는 그러한 것들로 가득 채우고 있으면 성령이 기뻐하는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비워야 돼. 내려놓아야 돼.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임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손으로, 복받은 자손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케오는 지옥 가는 거잖아요. 주님의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마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누가복음이 바로 잃은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잃어버린 자를. 그래서 뭐 은전의 비유도 있고요, 잃은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잃은 아들의 비유 15장에서 그런 게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내가 온 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은 양을 찾아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 다음에 은문화, 은열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유명한 비유가 나오는데 무슨 비유 있어요? 이거 비슷한 비유. 달란트의 비유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 11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여를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어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갔다. 열 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 열 문화를 그들에게 주어서 장사를 해라. 이게 기간이 금방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사를 장사가 뭐 하루아침에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이. 이렇게 맡겼어요.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16절입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다. 몇 배 남긴 거예요? 10배를 남긴 10배. 10배를 남긴 거는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받은 자가 몇 달란트 남겨요? 5달란트 남기잖아. 예.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여기서 거기에 비하면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데 10달란트를 남겼어요. 10배로. 갑절만 남겨야 되는 10배를 남겼다고요. 마태복음보다 얼마나 여기는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남겼다. 1000%네요. 엄청난 소득을 남겼어요. 주인이 말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와 10고을 권세를 이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더니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어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더 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고 그 다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10고을을 다스릴 권세까지도 주었어요. 10고을, 10마을을 자기가 다스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미꾸라지 모양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맡겨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능, 달란트는 재능이거든요. 물론 돈으로 환산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충성을 다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차피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셨어.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뭐 가진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다 주신 거야. 부모를 통해서 주셨건 내가 노력해서 얻었건 다 주님이 주신 거야. 주님이. 내 것이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랬더니 주님이 그걸 인정하시면서 주님의 즐거움에 잔치에 참여하며 이 땅 위에서도 누리는 권세를 얻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 것이 없어요.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해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 그 다음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는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리스도의 흔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낮아지고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16절입니다. 18절.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이 사람은 5배 남겼어요. 그래서 5고울을 주었습니다. 문제는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이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 사람은 쌓아두고 장사를 하지 않았어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25절 같이 읽어요. 주인이 이르 26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무릇 있는 자는 받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래요. 10문화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1달란트 있는 자를 빼앗아서 주라고 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 여기 나중에 1문화를 가지고 쌓아두었던 사람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주인의 의도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혹시 장사를 하다가 망해도 괜찮아요. 다 털려버려도 괜찮아. 왜냐하면 주님이 하라 그래, 주인이 하라 그랬으니까. 모든 것이 성공만 할 수는 없어요. 실패도 하거든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예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꼭 주의 일을 하는데 꼭 그것이 뭐 잘 될 수만 있습니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40여 년 목회해 보니까 뭐 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죽어라 할 때도 있고 그냥 이거 아니면 할 일이 없냐 패대기 치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육신을 가졌으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업이란 더 힘들고 어렵겠지요. 요즘 사업하는 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모두가 힘들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할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게 하심에 따라서 하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심에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내가 한다고 하면 안 되고, 나를 나되게 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주인이 맡겨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거든요. 27절 보면,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비토를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반대를 하고 그러던 모든 세력들을 주인이 다 데려다가 왕이 죽이라고 했어요. 왕따 당하면 어때요? 따돌림 당하면 어때요? 비토를 놓으면 어때요? 그러라 그래. 지들은 할 일이 그거니까. 우리는 주의 일 그래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거든요. 여기에서 무시하고 막 반대하고 그러던 일 있잖아요. 우리는 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왕됨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막 그러던 사람들 다 끌어다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원수들은요, 마지막 때 발 붙일 곳이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환의 한 주간, 주일날, 이거 다 마태 마가복음에서 다 한 겁니다. 45절 가겠습니다. 월요일날 된 일인데요. 주일날은 나귀 타고 올라가시고 대관식하는 장면, 월요일날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장사하는 것들 다 물리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집. 그래서 46절에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모습. 20장 가겠습니다. 20장 이거 화요일 날 되어진 일이에요. 순환의 한 주간 화요일 날. 20장 10절입니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14절 같이 읽을게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아니하고 받아주지 않았다. 선지자들 계속 보내되 선지자들도 죽이고 세례요한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보내셨는데 죽였잖아요. 헤롯이. 예수님까지 오셨는데 예수님도 받아들이고 영접해 주지 않고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죽여. 그런 이야기를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다 될 거다. 이제 이러한 일들을. 그러면서 17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돌 나온다. 이거는 무조건 예수님 말. 머릿돌, 그냥 또 흰돌, 산돌 이런 돌들 나오는 거. 18절 같이 읽을게요. 18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마땅합니까? 마땅치 않습니까? 또 물어요. 이것도 마태 마가에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라. 아주 교통정리를 잘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세상은 세상대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바쁩니다. 더 부지런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비즈니스 다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일도 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이 시간에 다 자든지 졸든지 어디 나가든지 그러는데 우리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하는 게 더 많아요. 더 부지런해야 되지. 하나님이 더 건강도 주시고 더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더 하는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감격이 넘쳐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에너지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다 하고 만회하고도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잖아요. 저 천국에 귀한 기쁨과 소망, 비전이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승리한 날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주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충성스럽게 세상 일도 해야 되고 주의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10 고울을 맡긴 그러한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5 고울을 맡긴 충성된 종, 5 달란트와 2 달란트를 더 남긴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오늘 삭개오와 같이 주님 말씀하시지도 않았음에 그가 비우고 모든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그와 더불어서 온 가족이 구원받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놀라운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